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7장 1절, 2절,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튿날 잔치에 들어가시기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초청에 모시노 곧 따르라 그대의 우리와 모시노 곧 따르라 절대하지라 도시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다같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안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탁 끌리십니까? 저는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그렇잖아요. 형통, 얼마나 멋있어요.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암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임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겠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장하셨으니까 그 복의 그 근원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요, 다 지금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싶다면, 병을 극복하고 싶다면, 간구하는 소원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목자라는 것을 삶으로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그렇다면 뭐가 전제 조건이냐는 거죠. 여호와는 목자시거든요. 우리들의 목자시거든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제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빼앗아버립니다. 나눠야 하는데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1000만 번 외친다고 해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글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의 그 간섭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 중에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살아갈 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 왕후가 제2차로 연회를 베풀고요. 그 연회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요, 왕은 여전히 에스더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마음이 애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지금 뭔가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엄청나게 뭔가 간곡한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와 그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3일 금식하면서 나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은 그냥 에스더를 향하면은 그냥 막 하트가 빵빵빵빵 터질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딱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은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 성경의 요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는 스스로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처벌을 받게 만드십니다. 즉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로를 아주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을 죄다 다 당하게 만드신 것처럼 강팍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반면에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악한 죄를 짓더라도요, 바로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대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왜 악한 자를 아주 악하게 만드시고 왜 선한 자를 왜 선하게 만드시냐?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몫이죠. 내 삶의 모습이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도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그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누구도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승리한다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 그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 말씀 읽기가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집니다. 사람이 또 싫어져요. 그러면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거, 이 도전을 받는 거, 그런 도전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뭐죠? 자기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지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겠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단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안 해줘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는가 안 돌이키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 멀리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난 그런 거 몰랐어.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또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가망이 있어요. 가망이 있는 건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멀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팍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간팍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서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걸 스스로 판단해야죠. 어떻게 대신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됐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예 악하게 만드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선한 자는 하나님이 쓰실 자는 아주 하나님이 쓰시게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 이것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참 이상한 게, 우린 대부분 첫사랑이라는, 뭔가 이 첫사랑이 참 굉장히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좀 와닿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해요. 누구에게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자신의 원함, 내가 뭘 원해요? 내가 뭘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함과 또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지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뭔가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뭔가 동떨어져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나 자신한테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바란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교회에 더 헌신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해주고 뭐 이것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지.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신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전혀 어떤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틀려졌을 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할 때 빨리 돌이킬 때 우리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 에스더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만에게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과 함께 대접을 받는 자기가 좋고,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신하들은 청빙을 받지 못했어.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왕의 초청을 받았어요. 왜요? 왕과 딱 둘이만 오라고 그러니까 하고 좋은 거예요. 또 반면에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면 그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나라는 거죠. 성도는 나라는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그 삶의 모습은 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삶, 그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만에게는 지금 그 악의 결과가, 하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악의 결과가 자신에게 지금 슬슬 임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지금 왕이 베풀어준 그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 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왕후 에스더만 보면 그냥 사랑이 펑펑펑펑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얼마나 뻥이 세요. 완전히 그냥 뻥이지. 나라의 절반, 왕이 돼서 나라의 절반을 어떻게 튀겨주겠어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다 보니까 내가 나라의 반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의 마음을 붙잡고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때 이 왕은 어때요? 이틀 동안 이 에스더에게 오히려 막 애원을 하듯이 소원을 말하고 있었어요. 너 말해봐라. 네 소원이 뭐냐? 그때 말입니다. 그냥 소원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에스더가 즉시 즉답을 했다면 일단 그때는 아마 상황을 좀 판단하고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연이틀 동안 왕은 에스더에게 푹 빠져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가지고 막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에스더가 어떤 소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가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겠어요. 내가 나라 반이라도 줄게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글쎄 무슨 얘기를 듣고서 한다면 나 그건 못하겠어.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본문 3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게 돼야죠. 이야, 이것도 참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푹 빠져가지고 에스더가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내 생명을 살려달래.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더불어 또 뒤에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설명이 본문 4절에서 쫙 이어지고 있어요. 이 본문 4절의 내용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다 죽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왕은 전혀 분위기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만은요,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미웠고 또 그 유대인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주 이참에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그 권력 뭐 이런 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참소를 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민족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왕은 좀 경솔했던 거죠. 반면에 또 왕은 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했던 거, 사실 신뢰한 신하였던 거 맞지요. 근데 이것으로 왕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하만에게 그냥 한 방 얻어맞는 거죠.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참소를 하고 있어요. 이때 뭐예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참소를 했다는 거죠. 한민족.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는요, 다시 본문 4절에서 오히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노비로 팔리면 죽는 것보다, 도륙당하는 것보다 뭐 살았으니까 뭐 잠잠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국고가 자신들의 희생으로, 즉 자신들의 희생은 죽음이 아니라 정말 노비로 팔려감으로 든든해질 수 있잖아요. 팔려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재정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생으로 이게 노비가 됐다면 일단 나라는 그래도 든든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것은 손해가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자신들을 지금 다 죽여버린다면 이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자, 이게 뭐겠어요? 은근히 지금 하만이라는 대적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만한 값어치 이상은 될 터인데 다 죽여버리면 왕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조리 있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더군다나 왕은 모르드게에게 생명을 비쳤거든요. 근데 바로 전날 뭐 했어요?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그 자신의 생명을 비쳤다는 것이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왕의 일기를 썼던 사람들 그 내용을 보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정당한 어떤 보답을 하지 못했구나. 그 미안함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미안함의 일부라도 갚아주기 위해서 하만을 통해 가지고 왕의 존경케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 하고 막 거리를 한번 돌게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앉아 있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 싶었던 거죠. 이게 대체 뭐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은 본문 5절에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제 정확하게 그 대적의 이름을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대적이 하만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게 된 왕은 완전히 그냥 폭발하는 거, 열받은 거예요. 완전히 노하게 돼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잔치 자리를 떠나가지고 왕궁의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참 자신이 조서를 찍었으니 참 쪽팔리기도 하고 뭐 이게 뭐야 대체 하면서 아니 저놈한테 내가 모든 걸 신임하고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거 분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 후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뭐 결단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왕이 다시 그 잔치 자리로 딱 돌아오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만은 본문 7절에서 보시면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지금 왕이 없는 자리에 지금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없는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는 오히려 지금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비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이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 간청하는 모습이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너무 그때 가까이 간 거야. 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왕을 만나러 가려면
이 왕이 금호를 내주지 않으면 자기 임의로 독단적으로 왕 앞에 서버리면 죽는다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왕후를 뭔가 신하라고 해서 근접한 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가까이 이 다급한 마음에서 하만은 왕후에게 근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이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 곡해로 보는 거예요. 뭐가 이거 지금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에 왕의 군사들은 하만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즉 이것은요, 죄인들의 그 얼굴을 감싸는 것은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의 밝은 세상 볼 거 없다.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왕의 넷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만의 또 다른 그 패역한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이것도 인지상정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힘을 내세워가지고 뭐 하면은 거기에 줄을 서요. 따라붙어요. 하지만 뭔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실세에서 벗어났네 하면 아주 과감하게 뒤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인정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의 인정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완전히 하만은 눈을 가려졌고요. 이제 뭔가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바로 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하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이제 모르드게를 갖다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고 딱 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오히려 그 준비된 나무에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본문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다 나오지 않나요? 세상의 끝은 이래요. 우리가 삶의 모습대로 하만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지금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정치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참고로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무에 다니, 이 나무에 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은 여러 군데 찾아보긴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고증된 어떤 그 실증적인 자료는 없고 뭐 그림으로 된 것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무에 다니. 누가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쭉 달려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뭐 저렇게도 좀 달리나 봐요. 목을 이렇게 매는 것처럼 이런 그림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지만 50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에 달리는 것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요, 이런 것을 조합해서 볼 때 하만의 이런 실상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26장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숨쉬고 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그렇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중에 그 권력이 다 없어지면 뭐 어떡할 건데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까지 지혜롭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요, 결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패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는다는 거죠.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요셉의 일화에서도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는 말이 뭐였어요? 집 안에는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 유혹의 현장에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하니까, 하나님께 의식하니까 그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삶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와요.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잡아서 문제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에서 계속 그 환경적으로 그런 계기는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여러분들이 이 악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 하만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형통할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죠? 성공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그 계획 가운데, 자기의 뜻 가운데 성공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끝을 아니까. 그들의 삶은 시편 9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결국 자기가 계략을 세우고 자기가 모사를 꾸미면 그 모사와 계략 속에서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런 얘기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시잖아요. 그 연속극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것이 막장 드라마다,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꾀를 쓰고 자기가 뭔가 모사를 꾸미면 그 모사를 꾸민 그것으로 다 망해요. 다 쓰러져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만드는 연속극까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대로, 그렇죠? 우린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연속극에도 하물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희희낙낙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뭐냐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악인은요, 자신이 마련한 덫에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라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지은 지혜를 대표하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대체 이것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목숨과 같은 이 식물을 허망하게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흘러간 그 물 위에 던졌는데 또 그것이 다시 돌아온대잖아요. 여러 날 후에 다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물에 떡을 던져서 저 밑으로 흘러감으로 없어지고 말았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없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하늘에서 떡을 떨어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위에서 오기도 하고 더 뒤에서 오기도 하고 내려갔던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라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떡을 집어 먹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집어 먹었겠죠. 결국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떡이 갔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 때 무엇을 나누고 행하였든지 간에 다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혹은 안 좋은 것도 돌려받기도 하고요. 혹은 좋은 것도 돌려받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던지고 주시겠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그 말씀 들어봤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악한 것을 주고 악한 것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좋고 귀한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좋고 귀한 것을 돌려받을지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돌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려받아요? 결단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닌가요? 인생의 진리 아닌가요? 이어지는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뇌마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누리게끔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그렇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때 내 선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되죠. 물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비추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일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거라.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서요, 살아갈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세상의 그 속담도 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요,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정원에 놓여있는 돌을 이렇게 올리려고 애를 썼답니다. 끙끙거리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보기에 너는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도움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란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최선은 무엇입니까? 5만 가지 꾀, 5만 가지 그 작전, 모사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분을 제치고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가는 겁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왜 해요? 받으려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못 받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런 것이 안 돼요, 저런 것이 안 돼요, 아무리 물부짖어 봐요. 될 수가 없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면 내 삶의 모습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그런 것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심판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지금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 그 문제에서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야지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 무엇이든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자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간구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대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맨날 부족한 것만 있게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때를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저희들은 간섭하시는 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려면 저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심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심어 저희들의 능력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